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현재 100세 시대라는 얘기 합니다.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슬로건이 하나 갖고 계시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생활하다가 한 2, 3일 좀 시름시름 아릿하게 그냥 깨끗하게 삶을 마감하기 원한다는 그런 슬로건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100세를 사신들 만족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가능한 오래 자손들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몇 년 됐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런 운동기구가 생겼더랍니다. 급속 냉동을 시키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소소하던데 이런 튜브 같은데 들어가면요 갑자기 온도가 영하 100도 넘으면 190몇 도인가 쑥 떨어진답니다. 그럼 피부가 쨍하고 올 텐데요. 그 다음에 밖에 나오면 이게 피부가 빨리 재생된다는 것 같습니다. 피로가 많이 풀리고 좋답니다. 뭐 그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혹시 생명연장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발음을 부르죠. 생명연장센터. 미국 아리조나에 그게 있답니다. 실제로.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을 경우에 혹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지금은 그 의료기술이 혹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고치지 못하지만 100년 뒤에 200년 뒤에 그때 기술도 발전하고 나면 고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고로 돌아가신 사람을 급속 냉동실에서 보관한답니다. 놀랍죠? 한 200구 정도 시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훗날 기술 발달하면 그때 치료함을 받아서 다시금 새로운 두 번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한국엔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괴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해지기 위해서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한다는 그런 속칭 피갈이라고 합니까? 그런 이상한 그런 것도 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모든 게 다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오래오래 내가 가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의 표현들이 그러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급속 냉동시키는 겁니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거니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야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감탄부터 말씀을 안 하시고 대뜸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낌 잘 안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타이틀은요, 보통 우리가 볼 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소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도 실제로 관할을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 돼야지 지도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인정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는 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앙도 좋아야 되고 율법에도 정통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신망도 얻어야 되고요. 많은 조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아마 분명히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라피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인정한 건데, 덕담내 막 보낸 건데, 처음 만난 사람끼리 아이고 얼굴 번하시네요, 신수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사람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첫 만남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분위기가 조금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가요,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from above입니다.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죠. 물론 이것이 어게인이나 다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배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그것이 다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하늘로부터냐 다시냐 이거 좀 많이 싸웁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본문 5절에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님께서 진단하십니다. 그것을 처음 보자마자 첫 마디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이죠. 바리새인, 정통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요한복음 보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 장사 지니기 위해서 많은 향품들을 가지고 와서 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했던 사람, 신앙도 같은 사람, 사회에 지위 있었던 사람, 나이도 연장자인 사람, 그를 향해 주님께서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너 여기 죽었어 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있잖아요. 여인을 그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인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주로 만나셨던 그 죄인들이 있습니다. 세리나 아니면 장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인생 그대로 살면 안 돼, 다시 나야지, 회개하고 영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게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대뜸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기준 미달이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2절 말씀 보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라고 기록합니다. 왜 앞을 가릴까요? 성경이 이유를 설명 안 하면 모릅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바빴을 겁니다. 그죠? 유대인 지도자니까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이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바쁘시니까 좀 한가한 시간에, 다들 잠잘 시간에 나와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넓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이 밤이 그다지 긍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3장 19절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빛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밤중에 찾았다는 의미가 그다지 파지티브하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제가 다 보고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주님을 못 만나고 저녁에 왔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다고 보는 입장에 저는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밴쿠버가 캐나다가 그렇죠. 다민족 사회 나라고요, 국가고요. 다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원만하게 관계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증가하지 아니하고 감추고 있는 것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구동 보세요. 밤에 왔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왜 그가 신앙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가 그 다음에 했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라비여 우리가 아나니 레바이 we know 우리가 아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일까요? 니고데모 가지고 자기 비서관 정도 한 사람 데려갔을까요? 원문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는 이렇게 말하면 you나 he 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지금 이 대화의 대상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표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경상도 표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혼자 말을 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표성을 나타내는 우리가 됩니다. 혹은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과 친하게 해서 동질감 나타내서 우리가 알지만 근데 지금 말하는 우리가는 예수님 공이 빠집니다. 그럼 우리 누굽니까? 아마도 니고데모와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 혹은 바리새인들 그 가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주님과 1대1로 좀 만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셨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찔러봐. 손가락 넣어보고 네 말대로 손가락 넣어보고 손도 대봐라. 너는 이렇게 찍어봐야지 아니야. 찔러봐야 아니야. 말씀을 하신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던가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Not my God, you are my God.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노력하지만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그냥 개성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베이비랑 앉았으면 그 와이프 치마자를 잡고 천당 가겠지. 아니요. 우리가 개개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구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나오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립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2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셨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 마비된 사람들을 고쳐주셨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랐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마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이적들을 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3장 2절에서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니고데모가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보았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특별한 정도가 그냥 크고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것으로 멈춘다면 오늘 본문의 편들하면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인정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 아직까지 퀄리파이드 안 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었더니 건강이 회복되었고, 예수 믿었더니 비자 문제 해결됐고,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갔고, 예수 믿었더니 아이들이 좋은 직장 잡았고, 좋은 배우자 만났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특별하신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손 목사가 이 얘기 적어도 10번 이상 했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니 그 이적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적을 통해 그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적만 찾다가는요, 어느 날 이적이 멈추는 그 순간 정말 기적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고린도 5교회 물고기 2마리 5,000몇 명이고 4,000몇 명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군대같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니까 그들이 또 무언가 얻고자 하여 주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이적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 어려운데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하신 역사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건강의 회복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의 회복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번성함일 수도 있고요, 학업의 성취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이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 하나님 행하신 이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태에 갖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을, 결과를 헷갈려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었더래요.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랍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지만 언젠가 돌던지는 걸 아시는 겁니다. 이적이 멈추면 떠나갈 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이 중심이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시각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니고데모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예수가 예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이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습니까? 표정이 굳어지시는데요. 이게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바로 이해하고 거기서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지식,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내가 너희들 말한 예수 맞아라고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불교시로 성문답 아닙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얘기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야, 자꾸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도움은 됩니다만 그것이 본질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우리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적인 세계관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도움이 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불완전한 걸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상식이 불완전한 걸요. 시대가 가면 변하는데요.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했는데 어느 날 그 과학이 새로운 공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법칙이 발견되고 난다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과학으로 증명했던 주님이 엉터리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부인되어야 되는 겁니까? 조심하시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첫마디가 뭡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대답이 다시 이 몸매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것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니고데모 같은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간곡하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생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 경험 중요합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무익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경시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알아갑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 친구의 영생을 보장을 더더욱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부여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권 얘기하면서 우리 매튜 목사님이 말씀드려서 많이 우셨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설명하시다가 많이 우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사역을 하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밤에 주님 찾을 겁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주님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할 겁니다. 내가 당신이 행하신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난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물론 성경으로 저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서리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십시오.